예, 거리낄 것 없는 크고 넓은 영적 기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 그때 특별히 그 장로님이나 또는 집사님들 가운데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줄줄줄 외우면서 막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뭐 이렇게 맨날 기도만 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저 어디서 베꼈나 난 몰랐거든요. 근데 성경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그다음에 항상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그때는 뭐 대적이 많으니까 뭐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치리라. 너무 멋진 표현이야,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에 빚이 많았잖아요. 꾸어질 줄 알아도 꾸지 아니하고, 또 맨날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 내가 하도 기도를 많이 받아서 머리카락이 빠졌는가 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아래 잘 안 갔어요. 위에만 있게 해달라고. 근데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이게 복의 리스트만을 공부할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다 미래형이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받을 것이다, 어떤 무엇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저절로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건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런 엄청난 것들이 이제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조건이 사실은 1절과 2절이죠. 요약하면 이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거예요. 말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1절,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어떤 복인데요? 그러니까 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이 복 리스트 얘기하면 이게 약간 좀 어리석은 부모일 가능성이 커요. 앞부분이 훨씬 중요한 거죠. 리스트가 뭐 중요해요? 이건 저절로 오는 건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어떤 복인데요? 그러면 읽어봐. 그리고 3절부터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붙들어야 돼요. 우리 3대 주제 있죠. 예배, 기도, 선교. 이거 붙들면 나머지 모든 복은 저절로 올 것이다. 이게 맞는 얘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그 리스트는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뭐 보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1, 2절을 외워야 되는데 우리는 3절부터 외우고 있어요. 이게 문제죠. 리스트 외워서 뭐 할 거예요? 이거 다 남이 가질 건데 내가 만약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이 조건 1절과 2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뭐 장군일 때 썼던 그런 뭐 비유라 그랬죠. 자기의 리더십이 뭐냐 했더니 실 리더십이라고. 실이 있잖아요. 바늘과 실이 있으면 실을 밀어봐라. 그러면 뭐 이게 밀리냐? 안 되죠. 잡아당기라. 그러면 이게 온다고. 그러니까 리더는 솔선수범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바늘 리더십을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바늘이라 그러면 바늘이 어디든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 나머지 실은 따라오게 돼 있죠. 수월하겠다. 실이 못 들어가는데도 바늘은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실이거든요. 실과 같은 흐물흐물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천을 뚫고 들어가요? 두꺼운데 어떻게 들고 들어가요? 근데 말씀이 뚫고 들어가고 우리가 말씀에 묶여 있으면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같이 허접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바느질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옷이 완성이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바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젠하고 좀 뒤집어가지고 실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리더십, 바늘 같은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된다. 그래서 이 바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1절과 2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사실 그래서 28장은 68절이나 돼 있지만 1, 2절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모든 말씀 지키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쭉 읽어보면 될 정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필 건 뭐냐 하면,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저주에 관심을 갖느냐는 거예요. 이 관심사를 보면은 분량을 보면 알잖아요.
이 복에 관한 얘기는 14절까지밖에 없는데 이 저주에 관한 얘기는 15절부터 68절이니까 빼면은 54절이잖아요. 14 대 54. 그러면 그 4를 곱하면 56 아니에요. 그러니까 4배 조금 안 되죠. 2절 안 되는 4배. 그러니까 복에 관해서는 1이라 그러면 저주에 관해서는 4배나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성경이 많이 강조하는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복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혹시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외운다 그러면 저주에 대한 얘기를 좀 읽어야 된다는 거, 외워야 되고. 왜 그러냐? 1절과 2절에 하나님 말씀 지키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고 나머지 리스트는 그 저절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가 왜 중요하냐면은 저주는 좀 외워야 됩니다. 왜 외워야 되냐 하면은 저주가 우리에게 현실이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현실이 될 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주의 목록을 알아야 내 현실이 지금 저주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벗어나게 되죠. 여러분 질병 가운데도 이렇게 뭐 간의 질병 이런 게 무섭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못 느끼는 거. 뭐 다 죽기 직전 돼야 느끼는 거지 잘 못 느끼죠. 그러니까 통증도 없고 통점이 없으니까 통증도 없고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간이 나빠지면 뭐 어떤 그 증상들이 있잖아요. 이게 병원 이제 검진을 받아야 되겠지만 뭐 잠깐 피곤해진다. 그러면 검진 받아야 돼요. 잠깐 아침이 피곤해진다. 새벽에도 나오다가도 새벽에 못 일어나겠는데 이러면은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병원 한번 가봐야 돼요. 그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황달이라 그러죠. 잠깐 노래죠. 그냥 잠 못 자서 노래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잠깐 뭐 손바닥도 노래지고 뭐 눈동자. 이게 눈동자를 잘 보라고요. 뭐 보고 싶지도 않지만 이게 잘 보라고요. 그럼 노래지면 그거 너 간 좀 이상한 것 같다. 황달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알죠. 이렇게 술 퍼마셔가지고 간 나빠진 사람들 보면은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알아요. 딱 보면 얼굴이 꺼뭇꺼뭇해. 이게 간이 맛이 갔군. 이게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해독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다고요. 근데 본인은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오면은 빨리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에 대한 얘기들을 쭉 써놓은 게 뭐냐 하면 저주 목록이에요. 이런 목록들을 쭉 보면서 이런 게 나타나면 네가 지금 현재 상태가 저주 상태거든. 너는 못 느끼지? 근데 지금 저주야.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가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깨닫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저주 목록이죠. 저주 받으라가 아니라 저주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벗어나야 된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논지를 가지고 설명한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소금이에요. 소금인데 소금의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녹지 않는 거. 녹아야 되거든요. 녹아야 맛을 내고 가치가 있는 건데 밖에 버리면 밟히잖아요. 가치가 없어지는데 소금인데 녹아야 되는데 이 녹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뭐죠? 소금 기둥, 소금밭. 그때 우리 뭐라 그래야 돼요? 너 지금 저주인 거야 그게. 크리스찬이 안 녹는다 그러면 그게 저주야. 네가 안 녹고 소금 기둥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자체가 저주야. 못 느끼거든요. 자긴 잘난 자라. 나 기둥이거든. 무슨 기둥? 소금 기둥. 하나님께서 나를 기둥같이 사용해 주셔. 뭐 어떤 기둥으로? 소금 기둥으로. 이 바보 같은 얘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게 저주야.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얘기했잖아요. 가인의 저주. 가인의 저주가 뭐였어요?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가인 이 멘탈리티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실과 직면하면서 수정해 나가고 회개해 나가면은 구원 받을 건데 이 친구의 저주는 뭐냐? 피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라 그래도 피하고 광야로 가라 그래도 피하고 그러니까 유리 방황하는 그러니까 그 저주죠. 그러니까 망해요. 근데 가인은 이게 저주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나는 미꾸라지야. 그래서 잘 피해. 나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절대 안 터지고 피하는 거야. 유리 방황. 미쳤다고 내가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냐? 광야의 길을 가냐? 광야 가기 전에 난 피할 수 있어. 그게 저주라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 제가 48절까지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 47절 이게 저주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47절을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우리 그럴 수 있죠.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해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건강도 좋고 자식 새끼들도 잘 나가고 막 그래요. 근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모든 게 풍족한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크리스찬인데 모든 게 다 풍족해요.
근데 풍족하니까 성교도 안 가. 풍족하니까 기도회도 안 나와. 풍족하니까 예배도 맨날 속된 말로 땡땡이 치고 맨날 놀러만 다니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SNS 보면은 뭐 이 나라 가서 먹는 거 올리고 저기 가서 뭐 자는 거 올리고 여기서 수영하는 거 올리고 그러면 이게 부러워요? 신명기 28장 47절에 의하면 뭐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 진단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풍족한데 이러고 있구나. 이 저주 상태구나. 그 다음 뭐예요? 48절 나오잖아요. 곧 줄이게 되고 목마르고 헐벗고 부족한 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쳐서 적군을 섬기게 만들고 철명회를 목에 메워서 멸망한다고. 이 48절은 뭐 나중에 알게 되겠죠. 누구나 다. 근데 47절의 말씀을 외우고 있는 사람은 이게 저주인 걸 알죠. 그러니까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진단하고 빨리빨리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잠깐 저주 나오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지키면 우리에게 저주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나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 이렇게 이게 독약인데 이게 독약 먹으면 죽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독약 먹으면 죽는다고. 이게 독약인데 이게 독약이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지가 죽은 거지. 우리 그런 논리예요. 그죠? 이렇게 가면은 이게 죽는 거다. 이거 저주다. 그럼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가면은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죠. 자기가 죽은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요 따위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무슨 시험을 하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찌게 지가 넘어간 거지. 뭐 지가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된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래? 욕심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죠.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사망을 주는 거예요? 아니죠. 지가 죽을 길 가는 거죠. 욕심에서 죄에서 사망으로. 그러므로 사실은 이 28장에 공부할 때 복 리스트는 1, 2절만 보면 저절로 오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반복해서 이게 자주 읽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저주 리스트예요. 저주는 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상인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이거를 그냥 한 번쯤 쭉쭉 읽으라고요. 읽어보면 이게 회개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돌아갈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28장을 활용하는 법이에요. 제일 천박한 사람들은 뭐냐면 복 리스트만 읽고 뒤는 안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인데 복의 역설이에요. 복을 원하면은 저주가 임해요. 참 묘하죠. 복은 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키면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인데 파라독스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삶을 살게 됐는가? 이제 그 뒷부분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복을 원해서 그래요. 복을 너무너무 원하니까 말씀을 원하는 게 아니고 복을 원해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을 원해요. 복을 너무너무 원하니까 복을 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는 복을 원하는데 우리는 다 직접 원하기로 하잖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돈이 오고 그죠? 뭐 대학을 주세요 그러면 내일 묻고 뭐 예쁜 섹시 주세요 그러면 내일 뭐가 얼쩡얼쩡 거려야 되고 오늘 소개팅할 때 뭐가 나타나야 되고 근데 짜증나죠. 이거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면 예배 잘 드리래. 목사한테 상담을 했더니 성교 잘 가래. 그거 뭔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 나머지는 저절로 온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해요. 예배, 기도, 성교, 예배, 기도, 성교. 그래서 교회 와서 열받는 사람들이 있죠. 내 필요가 지금 뭔지 모르세요? 내가 필요한 게 이런 건데 내가 원하는 복이 이건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 2절 얘기거든요. 저절로 임한다. 다 간접적이잖아요. 그런데 우상한테 가면요. 우상은 기가 막혀요. 우상은 내 욕심의 발로기 때문에 내 욕심을 투사한 게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즉시 준대. 그죠? 즉시 준대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그죠? 이렇게 그 세상에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보면 소개시켜줘 그러면 내가 딱 원하는 그 늘씬하고 예쁜 애 막 소개시켜줘요. 고름 비었고 나중에 다 이세벨 같은 여자들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죠? 향수 냄새 팍팍 풍기게 만들고 얼마나 향수가 진한지 걔 만나고 왔는데 오늘 아침까지 그놈한테 그 냄새가 나.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 그러니까 우상이 기쁘죠. 내가 원하는 거 어쩜 이렇게 잘하는지
딱딱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복을 추구하면은 되게 우상숭배하게 되고, 우상숭배하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됐느냐? 복을 너무 원해서. 그 원하는 복은 추구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이거 너무 많이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죠.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생각나네요. 나중에 우리 그 뭐 총장까지 되셨던 송자 총장이라고, 그때는 학장님이셨어요. 제가 입학하자마자 첫 수업이 경영학과 수업이었는데 그분 수업이었어요. 회계학 수업이었는데 뭐 이렇게 교양 과목으로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학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희들 경영학과 왜 왔냐 그러더라고요. 뭐 왔나 그냥 얼떨결에 온 거지. 근데 다 돈 벌고 싶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돈이라는 것은 따라가면 도망가고 돈으로부터 도망치면 돈이 와서 너를 잡을 거라고. 너네 경영학 한다 그러면서 돈 추구하면 안 된다고. 그죠? 오히려 사회적 기여, 또 그런 믿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사명, 하나님의 사명 이거 붙들면 따라오는 게 돈이지 돈은 쫓아가면 도망친다고. 사명에 집중하면은 돈이 와서 너를 잡아버릴 거라고. 참 그 인상적이었어요. 그 대학교 입학할 때 1학년 때 그런 말씀을 듣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평생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평생을. 첫 시간에 첫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신명기 28장의 말씀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호연지기 얘기했죠. 호연지기. 호자라는 게 뭐예요? 넓다라는 뜻이잖아요. 넓을 호, 그럴련, 넓고 그렇다. 맹자가 했던 얘기인데 거기에 기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거리낄 것 없는 크고 넓은, 이게 맹자가 말할 땐 도덕적 용기예요. 어제도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깨끗함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든다 그럼 거기서 호연지기가 나와요. 거기서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광야 힘들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 나가면 십자가 힘들 것 같죠.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 같이 봐요. 하나님께 나가서 이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과 묶이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울 힘이 생겼다.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다. 그게 자기 죽을 때 마지막 고백 아니었어요. 이제 내가 남겨진 것은 면류관 남았다고. 이게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니에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런 기운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맨날 인사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게 어디서 와요? 마인드 컨트롤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어제 표현에 하면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다윗이 시므이가 이 사악한 놈아 가라 막 이게 욕하고 이 악한 짓들 할 때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 중에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요. 사람과 부딪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저 원통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길 원합니다. 저 사람이 저 떠드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다. 저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붙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호연지기가 나온 거예요. 영적 호연지기. 그러니까 광야를 넘길 수 있고 십자가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환경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다 망해도 괜찮아요. 나는 주와 함께 다시 살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제가 그 좋아하는 배우가 송혜교인데 좋아하는 남자 배우와 또 이렇게 헤어지게 됐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드라마도 있어요. 그게 좀 더 인기 있었으면 그 남자하고 결혼했을 것 같아요. 조인성하고. 그 겨울 바람이 분다. 그거 아세요? 한 6년 전에 했던 건데. 그때는 송혜교가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부잣집 딸로 나와요. 근데 시각 장애인이야. 그래서
시각 장애인의 그 모습이 왜 멋있나 했더니 제가 옛날에 그 네팔 갔을 때 한번 칼럼 썼죠. 이렇게 먼 산을 쳐다보면 신비감이 있어요. 막 저기 있잖아요. 안나푸르나 먼 산을 쳐다보고 안 보세요. 막 시선을 멀리하면은 거기 묘한 매력이 있어. 근데 시각 장애인이니까 조인성을 안 보고 어딘가 멀리 쳐다봐. 송혜교가 그 예쁜 여자가 멀리 쳐다보니 더 예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 알죠? 자기 잃어버린 오빠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조인성이 오수라고 나타났고 여자는 오영. 근데 가짜예요. 이게 여자한테 그 재산 뺏어 먹으려고 지금 속이고 온 거야. 시각장애인을 속이려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송혜교가 거기 참 명대사가 나와요. 뭐 대충 그런 거예요. 청각이 예민하잖아요. 오빠라고 말하는 당신이 오빠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빠 같지 않다고. 이유가 뭐냐? 오빠 말에는 꾸밈이 있는 것 같아요. 오빠 말에는 거짓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할 때 끝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게 가짜 같대. 자꾸 자기 말을 어떤 어떻게 자기 의지를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대요. 진짜 가짜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가짜 다 잡아냅니다. 언제 가짜인지 알아요. 거리낌이 있는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에서 나와요.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와요. 그러면 환경이 어떻지 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 뭐 사자에 대한 뭐 두려움이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호연지기가 있었죠. 영적 호연지기. 뭐가 꺼리끼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고 물론 앞에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는 알아요. 흔들림은 없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반면에 이 말씀 저버리고 그게 우상이죠. 눈앞에 보이는 거 추구하려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벌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뭐요? 뭐 11조도 안 드리고 뭐 그 띵겨 먹으면서 뭐 자기 거 뭐 돈 부자 되려 그러고. 자식 새끼들 예배도 안 드리면서 뭐 좋은 대학 보낸다고 뭐 그러면 찜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목사고 인사도 못 하고 집에 가요. 눈도 못 맞춰. 그리고 기도가 잠깐 막힌데 당연히 막히지. 기도를 깊이 못 들어가요.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은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성령께서 놔두나 그거를 회개는 하기 싫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오는 복을 누리는 것보다는 우상이 주는 복을 갖기를 원하거든. 직접적으로 주니까. 근데 잊지 마십시오. 우상은 복 줄 능력 없어요.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마귀의 특징은 다 가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그놈은 죽이려고 하는 자고요. 살인자고. 처음부터 살인자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어요. 마귀하고 딜하면요. 속아요. 그놈은 거짓말쟁이에요. 다 뻥이에요. 뻥쟁이야. 그리고 결론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라고요. 참 이 얘기를 이 간단한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설교하는 제가 불쌍합니다. 신명기 28장 1, 2절 붙들면 돼요. 하나님 말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더하신다. 믿습니까?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동행 찬양하겠습니다.